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싶지만 못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튜브로도 또한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경배가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경배가 아닌 정말 의미 있는 경배와 말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 아내가 부천에 있는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제 아내는 부천에 있는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종훈이와 저는 단 둘이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종훈이의 엄마가 떠난 날 아침, 종훈이가 일어났습니다. 종훈이는 일어났을 때 엄마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찢어진 마스크 봉투를 보며 엄마가 자기를 두고 밖에 나갔다는 것을 3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종훈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신속하게 종훈이가 좋아하는 슈퍼윙스를 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진정한 종훈이는 하루 동안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잘 놀고 샤워도 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게 될 줄 알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을 방황하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방황하고 방으로 들어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훈이가 좋아하는 비타민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양은 5개였기 때문에 그 이상 주지는 않았습니다. 비타민이 더 먹고 싶었던 종훈이는 아빠가 주지 않자 울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찾을 수 없었고 불이 꺼져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얼굴을 대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종훈이를 달래주었습니다. 마침내 종훈이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종훈이는 몇 번이고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평소에는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한 번 정도만 안기는데 이날은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지 여러 번 안겼습니다. 종훈이는 엄마와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할 때 더없이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가족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가 내 옆에 없을 때가 있고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 옆에 없을 때가 있고 심지어 가족도 내 옆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부엌에 있는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TV를 크게 틀어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시릴 때가 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움에 숨막혀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참으로 내가 사망을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을 글은 메리 스티븐슨 님의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글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 하늘 저편에는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저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제가 고뇌하는 장면, 슬퍼하는 장면, 패배로 고통받는 장면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따르면 저와 함께 걸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동안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던 때 도대체 왜 주님은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봤던 때는 내가 너를 업으며 걸었던 시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곁에 있더라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외로운 겁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움 속에 걷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어보서까지 떠받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낙심이 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성도님들,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대상항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상항상성.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산백과에서는 대상항상성을 어머니, 주 양육자와 같이 중요한 정서적 애착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유아기에 형성된다고 정의합니다. 아시다시피 뱃속에서 홀로 있다가 태어난 아기에게는 세상이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크게 웁니다. 엄마는 그런 아기를 꼭 껴안고 부드럽게 다독입니다. 그 순간 아기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기는 크게 울던 것을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고는 따뜻함과 먹을 것, 그리고 사랑을 찾아 엄마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의 마음이 엄마의 사랑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이는 대상 항상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 항상성을 통해 아이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엄마에게 사랑받는 듯한 느낌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 안에 아이의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상 항상성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대상 항상성은 엄마가 곁에 없어도 아이가 혼자 잠을 자거나 두려움 없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엄마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랑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 항상성의 능력은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살짜리 아이가 두려움 없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모님이 곁에 없어도 가족을 사랑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내가 곁에 없어도 사무실에서 마음 놓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대상 항상성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대상 항상성을 이미 갖고 있으며 이 놀라운 능력의 진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대상 항상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어린아이가 대상 항상성을 가지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불안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가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대상 항상성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자신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양껏 원하는 만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부드럽게 여러분들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한 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는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는 때가 옵니다. 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억들을 모아서 그분에 대한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적 대상 항상성을 건강하게 가지게 된다면 혼자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더라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성장시켜서 그분을 언제나 느끼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이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쯤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기까지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 제 기억에는 그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 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서로 친절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느껴서 복음을 큰 문제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주변의 간증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믿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더욱더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혼자여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에 담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함께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함께하시고 저희가 저 깊은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저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때때로 민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부끄럽기도 하며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